그래서 이 시편 32편 5절 근거해서 진정한 용서 그랬습니다. 이 주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용서라는 용어가 죄사함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죄사함으로도. 그래서 이제 죄사함은 빚진 것을 사해주거나 없애주거나 탕감해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건데, 그 죄사함을 현대의 전문 용어로 용서라고 불러요. 용서라고. 인간의 타락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낙원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 이것이에요. 그 죄는, 하늘은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고 더러운 것은 하늘 왕국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나타난 단 하나의 완전한 거룩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과 순수함과 그리고 그분의 의뿐입니다. 죄인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서가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실 때가 전가했을 때 어떤 사람도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오늘 정신과에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병이나 신경증과 같은 질병들은 4가지 문제에 기인한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첫째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고 있고 죄를 지었으니 죄책감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은 괴로워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온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완성된 사역에 근거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정신과에 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신과에 오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머지 시달려서 정신과에 왔다. 이런 부류가 정신과에 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85% 정도가 위에 4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필요가 있으나 용서받지 못한 경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경우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받지 못한 경우. 이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에 찾아가고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4가지는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이요. 자, 거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요,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의미는 뭐냐? 덮는다는 것이에요. 카파르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역청을 칠했다고 나와요. 칠하다가 뭐냐? 카파르라는 용어예요. 덮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죄를 덮다는 것은 카파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행동과 죄가를 덮어주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들어 올려서 딴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04편 12절은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놓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 미카서 이 7장 19절에서는 아예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는 뜻이에요. 미카서 7장 19절만 보죠. 여기서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이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는 죄인이 순전히 은혜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갖고 그 죄를 어디다 부려놓으셨느냐?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죄인들과 죄들로 아주 가득 찬 곳이에요, 바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의가 죄인의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전가됐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에요. 서로 주고받은 것, 치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우리의 아담으로 타락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건너가고 하나님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로 전가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의롭게 된 거라 이것이에요. 언제? 주님의 영접해서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범죄한 것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편안히 가라 이러고 말하니까는 이들이 웅성웅성 그리는 거예요. 웅성웅성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나보다 위대하니가 예수님께서 자기라고 그랬고 땅에서 용서하는 유일한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 한 분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리고 마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았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겼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로 나가서는 안 되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근원이신 그분만을 의뢰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2장 5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있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 중보자에게 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죄를 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가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자백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거룩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기꺼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을 할 때 그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임명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죄의 용서를 받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신 몸으로 계시지 않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꺼이 용서하시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죄인을 기꺼이 이제 받아주시오. 자,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고 그 이전에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요. 그럴 때는 우리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죠. 그래서 26절 27절을 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이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각자 성도들이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정확하게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내어 맡기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용서는 어떤 교회의 의식이나 법령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잠언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죄에는 죄 자체의 형벌이 있어요. 일본인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수리사를 마신다 그랬는데 죄는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이 있어요. 죄는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이 있어요. 죄는 죄를 행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복할 때까지. 자,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용서의 성경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첫째, 용서, 성경적인 근거. 시편 78편 3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령 여러 번 진노해서 돌이키시고 분을 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새 세대 신명기를 통해서 태어난 새 세대를 여호수아가 칼렙과 함께 가나안의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용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바로 용서라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죄들을 용서하는 동시에 자신의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용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 그분의 보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야수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혼의 구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에 의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죄들이 사함이나 용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몸값으로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분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는 육신적으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아담에 의해서. 싫든 좋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어 있었고 장차 불못으로 가게 될 운명이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사망의 상징인, 죽음의 상징인 우리에게 피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음을 가죽으로 덮으신 사건이 있었죠. 그 가죽이 나오려면 한 마리 짐승이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양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졌는가? 피를 포함하고 있었던 피의 제물을 드렸어요. 반대로 카인의 제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가? 피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농산물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절이 된 것이에요. 고생은 카인이 더 했을지도 몰라요. 농사지는 게 더 힘드니까. 인간은 모두 피를 갖고 있는 피조물인데 피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우리를 죽게도 하고 인간이 병에 걸리는 것도 피가 썩었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도 피가 나쁘기 때문에 죽는 거라 이것이요. 인간은 자기 혈육의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는데 이 피는 잘못된 피죠.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피를, 죄의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피를 물려받은 채로 육신적인 탄생을 했던 거라 이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분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구약의 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와 불의를 용서하셨는데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서는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2000전에 칼보리 십자가에서 용서가 됐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각종 죄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림 때 사역하고 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영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 들렸다고 유대인들이 외쳐댔던 것이죠. 너무나도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한 가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온 것이죠. 그 한 가지 죄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선과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죄였는데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완전한 의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은 하늘의 왕국, 셋째 하늘에 나거나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였던데 유대인들을 그분을 십자가 못 가서 거부하고만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던 것과 의롭된 것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 원하지만 복음은 용서가 현재 소유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소유가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확정하고 있어요. 요한서 2장 12절에서도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한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바로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분을 우리가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시킨 거예요. 혼의 구속이 완성됐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구해내고 계신다 그러는 건 뭐냐?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화되어 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휴구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성경 공부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한 구절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용서의 성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들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물침내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믿음이 아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물침내를 받아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선물이다 이것이에요. 구원도 선물이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러니까는 믿음의 들음에서 나오며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은 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주면서 설득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 것을 제시를 해 그 사람이 영접을 하지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용서의 성경적인 조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미 영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요한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비록 우리가 갈보리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죠. 자백하지 않은 죄는 성도와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바로. 시편 32편 5절 본문이죠. 아까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 들어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경험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거듭난 성도의 실천적인 경험으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 성도는 죽기까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들죠. 사실상. 왜?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를 받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것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은 걸 여기다가 가라고 여러분들 써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습니다. 2000년의 사건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삶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영원한 생명과 하나로 다 묶여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것으로 성도의 미래의 죄들에 대한 철학적이고 사회,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 것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같이 여겨진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사법적, 법률적 견지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들은 영원히 용서받았고 사해졌고 구속받았고 속죄되었고 처리되었고 제거되었고 멀리 놓여졌다. 죄들이 멀리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요인을 또 다뤄야 돼요. 성도가 범죄할 때 비록 그의 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거되어서 처리되었을지라도 그는 삶 속에서 여전히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심정을 토로했는가 보세요. 15절부터 보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알미라.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육신은 마귀가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내 안에 죄가 거면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을 갖다가 눌러서 이기는 생활을 내가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정죄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도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는 아주 위대한 성경이에요. 만약에 로마서가 기록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정죄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이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죠.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우리는 바울 서신 참 위대한 서신들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에 이르기까지 또 히브리서도 13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문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는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는 비록 그것이 갈보리에서 교리적으로 처리가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잃게 만들 수가 있지요. 죄는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할 수 있고 교제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징계를 받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에서 범한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될 수가 있어요.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을 때까지 많은 시련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겟돈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해서 깊은 구렁에 가둘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 거듭난 성도의 몸을 붙들고 우리를 갖다 괴롭히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말씀으로 성장을 했죠. 그때는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로 자백을 해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에서 죄를 지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비록 그 죄들이 주의 이름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을지라도 죄들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하고 기쁨을 잃게 하고 간증을 잃게 하고 그의 유업을 잃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의 죄들을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항상 유효하다 이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지고 자백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항상 유효하다 이것이야. 아, 오늘은 너 용서해 주기가 심해 벅차구나. 오늘은 좀 죄를 쌓아둬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관계치 마시고 자백을 하고 돌이키나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제자가 그랬죠. 7번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내게 7번이라고 하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고 말하겠노라 그랬어요. 490번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또 복이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인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조주이시면서 창지사이죠. 또 히브리서 5장 9절의 대로 구원의 근원이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대로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떠나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 모든 것 다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이에요. 바로. 공산주의가 왜 그래서 잘못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 없긴 없는 그 구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는 어떠한 것도 생명을 대체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마지막 수단이며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